오늘 우리 남성교회 신예배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약이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많이 그렇게 이제 다루는 그런 주제가 되어지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언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많은 사건들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있는 구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필요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메시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요. 신약 시대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지 시대죠. 그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이게 이제 재림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라는 비밀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게 여러분들 재림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중심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 꼭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약 성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사단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재림의 비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중심에 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응답들을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던 언약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 권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뭐 창세기에도 몇몇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한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지 말에도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언약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예배드린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덜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족보니까 그죠? 누가 낳고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이 비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해서 누구가 태어나고요. 이 아이가 또 자라서 결혼했으니까 누가 태어나고 물론 당연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들인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게 마음속에 이 언약을요. 중심에 담고 언약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언약의 비밀을 중심에 담지 못하고 그죠 뭐 불신앙 속에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 죽도록 고생하겠지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중요한 헌신 때문에 본인들이 언약이라는 비밀들을 중심에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들은 간접적으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하나님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부분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약 계승이라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우리가 응답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부분 되겠지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 딱 하나입니다. 언약 계승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계승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 계승이라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두 사람, 그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형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언약 계승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남성교 은신 예배입니다. 우리 남성교 은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교도 몇 분 안 되지만은요,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지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에 담아야 될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오냐?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계승이라는 관점 속에서 거의 대부분 뭐 전부 다죠, 그죠? 또 남자들이 되게 되고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뭐 여자들 몇 명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요, 언약 계승에 대한 남자들이 시원찮아 가지고요, 언약을 놓치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이 소수의 여자들을 통해서 언약 계승의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요, 몇몇의 여자들은요, 언약이라는 부분도 언약 계승이라는 부분을 두고 완전 생명조차 올인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감동이 되시겠죠. 그런 여자 몇몇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들이 개성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언약 계승이라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많은 여자들이 그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뭐 여러 가지 헌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 계승이라는 차원 속에서는요, 우리 남자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은 이 역할은 꼭 감당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진행되어져서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언약 계승이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오늘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죠? 아, 그래, 내가 춘천에 살다가 뭐 하나님이 그래, 너 이사 가가지고 뭐 강릉으로 가라, 뭐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물론 복잡한 건 있죠. 생애 터전을 옮게 되니까 직장 그만두고 새로 직장 얻어야 되고요. 집도 뭐 다시 팔고 사고, 그죠? 아이들 전부 다 학교 다 옮게 되고 좀 귀찮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뭐 굳이 간다면 못 갈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거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게, 그 당시는 여러분들 다들 시족 사회지요. 그래서 한 시족이 여러분들 힘이 있다 그러면요, 옆에 힘이 없는 시족이 있다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요, 뭐 재물 다 빼끌어오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전부 다 시족이라는 관계로 묶여가지고요, 가문입니다. 자기들끼리 똥똥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만약에 죄를 짓거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요, 시족 사회에서 너 이렇게 추방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시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시족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요, 다윗 죽여버리고 재물 다 약탈해 가도 누구도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뭐 가지고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딱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는 게, 나이 75세면 여러분 그죠? 죽을 때 다 됐다는 건데 그런데도 따라 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쉽게 하나님이 꼬시는 건데, 하나님이 뭐 가지고 꼬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후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들이 없는데 네 내 말 들으면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 말이 되는 게.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붙들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계승의 축복 광답 속으로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헌신이겠지만은 이 헌신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후대들요,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져서 언약 계승이라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선들 중에 그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셉과 뭐 유다 같은 사람들요. 유다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무엇으로 담습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축복 받는지 모르고요. 뭐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놈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요, 한 사람 그들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헌신 때문에 이들이 언약 계승의 축복 광답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중요한 이제 왕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배경에는 뭐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계승의 비밀들이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되는 언약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을 때도요, 이 언약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15년 동안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결국은 30세에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광답 속에서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이 뭡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는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보니까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네게 한 아들을 주겠다. 그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이 언약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라는 게. 이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죠? 네가 복이 된다. 그래서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요 언약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과 순종 속에 세워진 메시아의 언약이요, 쭉 내려가다가 또 다시 한번 딱 기초로 뿌리 깊게 내리는 게 그게 바로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언약 계승이라는 이 축복 광답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헌신과 순종이라는 발판 위에서 언약 계승의 축복을요, 많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이 언약의 중심을 딱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다 받아 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언약으로 중심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언약 계승이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억지로 이 축복 광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 회원들이 많은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언약 계승의 역할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가지고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중심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 회원들이 언약 계승의 비밀들을 중심에 담고 이걸 담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 여자분들을 특별한 경우를 통해 세워 가지고 뭔가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송한 한마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요. 남성 교회원들의 감당의 역할, 언약 계승의 역할, 이 중요한 축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우리 여성 교회원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의 계승자,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딱 담아야 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는요, 첫 번째, 언약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데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최고의 축복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 언약의 계승자 되는 우리 남성교회원들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게 아니고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두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가정 가문에 뭐가 됩니까? 걸림돌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 필요하겠지만은 그리스도에 늘 감사하는 사람, 이게 진짜 언약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그랬죠. 완전한 능력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 항상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다 못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 일에 그런 모습 갖고 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 큰 범죄가 없지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자라는 부분들로요, 중요한 그런 도전의 발판이 되는 부분들이 언약의 사람인 우리 남성계 회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되는 게,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가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을 잡고 언약의 깃발 가지고 앞장만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헌신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차원이 되는 게, 늘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요,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 항상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두고 도전하고 올인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 계승자의 축복 강담을 누려야 되는 우리 남성계 영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은 여러분들 세 가지가 반드시 없습니다. 첫째는 뭐가 없겠습니까? 원망 불평 없어야 되는 게. 뭐 여자분들은 조금 기질상 여러분들 그죠? 원망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자분들, 우리 남성계원들은요, 복음에 멋진 대장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 대는 부분들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갈등하는 부분들 반드시 없어야 돼요. 왜 갈등하냐? 언약의 결론 안 나니까 갈등하고요. 왜 핑계 대냐? 왜 원망하냐?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랑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와 한거 계속 기침 때문에. 문제나 환경 사건을 진리로 붙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 이게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요,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아들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마음속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요. 그러니 언약 계승이라는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 아들의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응답받은 게,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요, 이 이삭에게 언약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완전 무장 해제하고요, 거기서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죽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럽니까? 살려줍니다. 내가 지금 안 죽여도 나는 왕 될 건데 뭐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언약 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한 언약 계승이 아닙니다. 나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계승할 후대 반드시 주게 돼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언약을 계승할 렘넌트들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모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명의 사람이겠지요. 그래야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언약 전달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도요, 언약 전달할 제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겠지요.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도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사명으로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필요가 이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붙들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계승자라는 비밀들을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 모든 남성교 회원들이 마음속에 품고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짧게 오늘 말씀 준비했고요. 이 시대의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여기에 주인공으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겠지만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남성계 회원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렘넌트들도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걸 딱 중심 가운데 딱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의 사명 반드시 회복해야 되지요. 그게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게 언약의 계승자인데 언약의 계승자가 언약 전달의 그런 계승의 사명을 붙들고 살지 아니해야 한다. 그럼 살 이유는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의 사명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고요. 오늘도 언약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신 언약이 이 하나만으로요, 충분하고 완전한 거 돼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언약의 사람,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 이 비밀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 붙여줍니다. 후대 붙여주고요, 렘넌트들 반드시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우리 남성교회 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상황이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어쩌면은 이렇게 위성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겠고요. 다른 거 다 놓쳐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나는 이 시대의 언약의 계승자구나, 이것만 딱 마음속에 붙들면 돼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지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참된 필요는 이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지만은요, 언약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응답도 꼭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이 기본 위에, 기초 위에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게 돼 있고요. 다음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했던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들이 섬기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언약 계승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